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15절을 봅니다.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이제 장소가 하늘 위에서 땅 위로 바뀝니다. 생물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서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의 얼굴이 넷인데 얼굴마다 큰 바퀴가 있고 좌우 앞뒤로 큰 바퀴가 있습니다. 이 바퀴가 뭘까요? 이 바퀴는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의 세계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술의 바퀴와 같다라고 말하죠. 돌고 도는 인생, 윤회적 인생, 그것은 운명론입니다. 그건 기독교적 사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퀴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굴러가는 인생의 바퀴, 역사의 바퀴,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숙명론, 운명론에는 눈이 없습니다. 그냥 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에는 수많은 눈들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에는 목적도 방향도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에는 일관된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수레바퀴가 험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서 객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덜컹거리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몹시 견디기 힘든 그런 수레바퀴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그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서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주님을 다시 예배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면 아침이 옵니다. 어두운 밤은 아침에 뜨는 해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레바퀴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빨리 돌아갑니다. 지금은 덜컹거리는 것 같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이어져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에 순응하며 살아가십시오. 후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 갈 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의 문화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내 뜻대로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수레바퀴에는 5가지의 특징을 있습니다. 16절에 바깥에 바퀴가 있고 안에 바퀴가 있는 이중바퀴입니다. 바깥에 바퀴가 돌아도 그 가운데 있는 축은 일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매우 복잡하죠. 그러나 언제나 변하지 않는 목적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역사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큰 바퀴 안에 작은 바퀴가 있습니다. 큰 바퀴는 큰 역사의 바퀴라면 작은 바퀴는 내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바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하나님의 바퀴가 동서남북을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은 어디든지 관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바퀴가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운전사의 뜻에 따라서 바퀴는 굴러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역사의 바퀴도 우리 인생의 바퀴도 주의 뜻대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 이 바퀴에는 온통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둘입니다. 만일 뒤통수에 눈이 하나 더 붙어 있다. 뒤에 가는 차도 보여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한 개만 더 있어도 얼마나 편리할까요? 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탁월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 역사의 눈이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여기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19절에 이 바퀴는 생물이 가면 바퀴도 갑니다. 이 천사가 달리면 바퀴도 달려가고 또 하늘로 달면 이 바퀴도 하늘로 날아갑니다. 바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냐고 생물을 따라 수평으로도 수직으로도 움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릴 때는 천사를 사용하여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요. 거기에는 눈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바퀴에 가는 길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을 누가 왼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 속에서 돌아갈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20절 21절에 보면 영이 움직이면 생물들이 영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 바퀴는 생물을 따라 움직이고 생물은 영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물은 천사요, 영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이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마치 엔진에 힘을 제공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개인과 그리고 교회와 국가를 주장하십니다. 역사를 운영하실 때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궁창에서는 천사의 날개 소리가 소리를 내는데 24절에 보면 그 날아가는 소리가 마치 물소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이것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에스겔이 본 그 이상은 골로새서의 말씀과 얼마나 맞아떨어집니까? 골로새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사람에게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방의 광채가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주님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보여준 것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실 그 심판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 회복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보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신입니다. 인간과 다른 분입니다. 우상과 다른 분입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인간은 가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주장하기를 인간이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수도를 닦으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경배합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천사와 같이 엎드립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1장의 이 말씀은 에스겔이 25살에 포로가 되어서 이제 5년을 지난 다음에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그런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환상 중에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부지런히 왕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역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 역사는 나의 뜻대로 지금 가는 중이다. 내가 일한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했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사용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